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진지한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곧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움은 오라 하시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똑똑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큰 문제예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참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작정하심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이미 정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찾아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곧 온전한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인일지라도 아직 죄악에 물들여져 있는 오염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그것이 오염, 이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가 끌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예지하시는 거죠. 이제 정하시고 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우리 다윗의 고백이 시편인데 가장 많죠. 150편 전체를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다윗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즐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 주님은 내게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내게 큰 위로가 되시고 위안 되시고 평강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시편 23편인데 우리가 그 본문을 참 좋아하죠. 근데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왜 나왔을까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가 마음에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문을 여신 게 아니라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기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시거나 무자비하게 넘어뜨리시거나 그럴 때는 비상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은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다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마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충분히 이끄실 것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다윗처럼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끄실 것이다. 근데 솔직히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기죠. 많은 난간이 있게 되고 건너야 할 강이 있게 되고 넘어야 할 산이 있게 되고 그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그 힘듦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러실까? 근데 이제 다윗은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내게 목자 되시니 나를 반드시 푸른 물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보고만 계시고 계실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거든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웃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생명문을 두고 복을 두고 야 이리 와 이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 생명과 죽음을 두고 복과 저주를 두고 선택하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느 사람이 뭐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다 이거 선택하죠. 그런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당신이 베푸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원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느닷없이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만나는 분들이 또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허울뿐인 교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계속 서 있겠지 뿐이에요. 그래서 놀라움이 뭐냐면 반대로 사탄은 무작정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쑥쑥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온갖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뭐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의인, 당신이 정한 의인이라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속에 온전함을, 의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근데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읽었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 그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을 나쁜 것은 다 하는 거야. 특별히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시면 알고도 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생명을 이거 죽는다는 걸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 이 영향력을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쳐간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문 밖에 서 있는 손님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문이 있어요. 성공이 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드리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 야고보가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그냥 들어와요. 막. 우리의 마음을. 왜? 우리가 저희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면 대적할 수 있는 무기와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가버리죠. 그럼 뭐냐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곧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마귀에 들끓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오늘 읽었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셔야 됩니다. 곧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 목자십니다. 아멘.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거나 이 마음을 차버리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더욱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배약하는 약속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약속에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의 길을 무릎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